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여 북의교회가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새로운 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 기쁜 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떠나셨지만 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특별히 은우윤서가 너무 부쩍 커버린 것 같아서 제가 못 알아볼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백성들의 40년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 신명기 1장 2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 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성경에 말하기를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데아까지 10하룻길,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길을 몇 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렸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매우 고의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1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광야에 있다가 몇 년 만에 40년이 넘어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모세는 그 40년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안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는데, 그렇다면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40년, 왜 주님은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집에 있는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이런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살다가 지치면 남편 사진 꺼내놓고 보고 생각하지.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네. 르바인 여사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참 재미있는 글귀네. 참 재미있는 글귀야. 내가 이걸 어디서 찍었을까 고민이 돼가지고 또 르바인 여사는 누구야? 라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사진 어디서 찍었고 이 사진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2019년 11월 6일에 제가 파주에 있는 프로방스라는 곳에 갔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이 프로방스에 가면요, 이 르바인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레스토랑 앞에 사장님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살다가 지치면 남편 사진 꺼내놓고 보고 생각하지.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 네. 이 사장님이 아마 이 레스토랑이 맛집이었던 것 같아요. 성공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면서 2019년이죠. 2019년 제가 쭉 보니까 이 사장님 부부가 결혼 22주년 기념이라고 메뉴 중에 한 메뉴를 싸게 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 레스토랑에 이 사모님 큰일 해내셨네. 여러분, 한 부부가 결혼해서 마음을 맞춰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까요? 평생을 살아도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면 얼마나 걸려요? 40년 더 걸렸다는 거예요. 네, 안 맞아. 제가 책에서 이런 글귀도 봤습니다. 네, 책에서
어느 날 남편이 내 눈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속삭이며 말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로또? 내가 정말요? 로또 같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 20년, 30년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신명기 1장에는요, 이런 갈등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갈등? 신랑이신 하나님과 아내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서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광야에서 동고동락하기 시작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데 사실 며칠이면 돼? 11일이면 되는 것을 안 맞아. 그러다 보니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명기 1장의 이야기가. 이 배우자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으니까 40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신명기 1장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안 맞은지, 얼마나 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곳이 바로 가네스 바네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뭐라고요? 올라가서 차지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뭐하라?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디에 숨어서? 장막 중에 숨어서 문 꼭 닫아둔고 문 속에 방 안에 딱 숨어서 뭐라고요?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 자기 사실 자기를 원망해야지. 내가 왜 이 남편을 선택해서 이런 고생하나? 근데 누구 원망해?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남편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아내 만나게 하면서 방 딱 꼬로 잠그고 내가 누구를 미워해? 하나님이 내 미워해서 이렇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가? 광야로 돌아가. 집에나 가. 다시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어요. 라고 내가 마지못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싸우면 될 거 아니야. 싸우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서 싸우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니 너희가 패할까 두렵다. 올라가 마라. 올라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뭐 없이, 아주 꺼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뭐요?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작살나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이 신혼부부가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나랑 너무너무 어떤 것 같아? 잘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하고 선택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조금만 지나면 알아요. 뭘 알아요?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안 맞아서 뭐예요? 이혼합니다. 제가 한국 결혼 생활의 통계를 봤더니 20대, 30대의 이혼 사유 순위 1위가 뭐였냐면 50%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 원인이,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 쉽게 말하면 뭐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40대, 50대 이혼 사유 1위 역시 성격 차이. 근데 10% 정도 줄어요. 60대 30%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유는 뭐예요? 성격 차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는 이렇게 안 맞았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어떤 말? 자, 첫 번째, 비난. 지 혼자 잘난 줄 안다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두 번째, 경멸. 당신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세 번째,
자기 방어. 나한테는 문제 없거든? 네 번째, 담쌓기.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이런 말들은요,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사실 우리는 안 맞아도 이 관계를 더욱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소통해야 되는데, 이러한 비난과 경멸과 자기 방어와 담쌓기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고 출애굽한 다음에 결혼해서 정말 신혼을 이렇게 보냅니다. 지 혼자 잘난 줄 안다니까. 누구한테 말해요? 모세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 혼자 잘난 줄 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거역하죠. 경멸. 당신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온 것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방어. 나한테 문제 없거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담쌓기.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당신, 우리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아니 자주 거역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회피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문제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중단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40년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힘들어서? 모세가 제일 힘들었어요. 중간에 껴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1장 12절에 그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까? 여기에 쉬운 말 성경에는 나 혼자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불평과 요구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누가 제일 힘들어? 아이가 힘들어요. 부부 사이에서 누가 제일 힘들어요? 아이가 힘들어요. 이 부부지간에 말 안 하기 시작하면 누가 힘들어요? 아이가 힘들어. 왜? 아이가 뭐 해줘야 돼? 중간에서 뭔 노릇해요? 아이한테, 아빠가 엄마랑 싸우면요, 아빠랑 엄마랑 말 안 하기 시작하면 아빠가 아이한테 이야기해. 야, 엄마한테 밥 차리라 그래. 그러면 아이가 가서 엄마한테 전해요. 엄마, 아빠가 밥 먹고 싶대요. 그러면 아내가 아이한테 말하죠. 알아서 차려 먹으라 그래. 그러면 아이가 가서 뭐라 그래? 아빠한테. 아빠 알아서 하래요. 이게 제일 중간에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예요. 제가 한 인터넷에서 한 아이가 13살 된 아이가 고민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올해로 13살인 남자아이입니다. 오늘 부모님이 부부싸움 하셨는데 이번 부부싸움이 249번째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마다 세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부싸움 정말 죽고 싶습니다. 누가 죽고 싶어요? 아이가. 누구도 죽고 싶었어요? 모세도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는 이런 기억을 토로합니다. 나도 죽고 싶었어요. 뭐 할 때마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마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우면 냉전이에요. 냉전. 부부싸움과 같았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표현들이 나와요. 4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어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5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이 백성들도 누구의 소리 안 듣고
하나님의 소리 안 듣고 누구도요? 하나님도 이제 나 너희들 소리 안 들을 거야 라고 싸웠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40년이 아깝지 않는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 번은요 이들이 이혼할 뻔도했습니다. 언제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만들었어요? 네,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 이들하고 뭐 해야겠다? 이혼해야겠다. 중간에 있는 누구한테 말했어요?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이들과 이혼해하고 나 너랑만 살게. 우리 이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에게 나 아빠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너랑 엄마랑 살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랑 이혼하고 그냥 모세 너랑 살게.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안 돼요. 아빠 엄마가 이혼하시면 저 호족에서 이름 없어져요. 이렇게 하는 표현이 사실 출애굽기에 있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그들의 이름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저도 저 이름도 뭐 해달라고요? 지워달라고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바울은요 이들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40년간 이 백성을 데리고 산 것이에요. 하나님도 힘드셨어요. 40년간 불평하고 40년간 반역하고 40년간 원망하고 40년간 불륜하고 40년간 거역했지만 하나도 맞지 않은 백성들과 살기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거두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안으사 광야를 건너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 우리가 뭐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대로 하늘나라에 갔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기서 깽판 부를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달라고 막 소리칠 것 같아. 고기 달라고 소리칠 것 같아. 어디에서요? 하늘나라에서요. 거기 갔더니요 괜히 하나님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왜 저 집이 우리 집보다 평수가 넓어요? 내가 이 땅에서 낸 11금이 얼만데?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40년간 기다리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함께 동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르바인 여사가 내가 이 사람도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법 가르치시고 만나 먹이시고 구리뱀을 보여주어 그를 치유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소를 지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쏟아 부으시고 계십니다. 10하루길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갔다면 그들은 이 가나안에서 망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힘과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삐뚤어져 있고 질서 없고 법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는 이들을 가지고 데리고 누구를요?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할 수도 없었고 그 가운데 살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예요? 동행하시면서 이것을 뭘로 만드세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저는요, 이 신명기서에 보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어 떠나지 않는다면.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뭐 했어요?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붙어 떠나지 않는다면 40년간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신명기 4장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붙어 떠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서 붙어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서. 사실 이 단어 붙어 떠나지 않는다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과 아내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 혹은 관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말합니다.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을 공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성경 보고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사실 하와가 아담을 떠났을 때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요. 곧 우리가 누구를 떠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40년 동안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은 참 신기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는데 말 안 걸면 더 짜증나고, 누워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 있으면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참 이상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오늘 괜히 안식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좀 찜찜하는데 가면 또 이상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떨어지지 아니함으로 40년간 생존할 수 있는 생존의 비법을 여러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주님 가까이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40년 생존의 비법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 생존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으면 생존한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생존한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특별한 생존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두려워했어요? 저 사람들은 40년 동안 어디서 살아남았어요? 광야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살아남은 독한 사람들이에요. 독한 사람들. 이 독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40년 동안 저렇게 살아남은 사람들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인데
현대판 타잔이래요. 어떤 사람이냐 제가 봤다면 1972년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의 공습이 있었고 가족의 절반이 이제 죽습니다.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정글로 피난을 가는데 피난 가는 도중에 이 아버지의 정신이 좀 이 전쟁 피해 때문에 어렵게 돼가지고 아내를 구타하고 한 아들만 데리고 이 호반랑이라는 이 아들만 데리고 정글에 들어가 40년을 산 거예요. 2017년에 2013년이죠. 아버지가 이 정글에 사시다가 40년을 사시다가 병세가 악화돼서 이 아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문명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40년 만에. 40년 만에 문명세계에 나와가지고 이제 구조를 받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2017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도 8년 만에 죽고 맙니다. 뭘로? 간암으로. 근데 간암으로 왜 죽었을까? 더 좋은 세상에서 사는데 왜 죽었을까? 라고 봤더니 이 문명세계에서 가공식품과 음주를 했던 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가공식품과 음주 때문에. 정글에 살 때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공식품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만 있어? 만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술이 있어. 포도주가 있어. 이거 마시다 보니까 뭐요? 이 사람도 간암으로 일찍 죽은 것처럼 어쩌면요 40년 동안 편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가니까 더 힘들게 살았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비록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더 길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군인들이 다 멸망했다라고 구절에는 나옵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멸망하였나니 신명기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군인들이 이 40년 동안 38년이나 나오죠. 38년 동안 이 광야를 돌면서 마침내 다 멸망하였다. 다 진중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진격하라는 명령을 거역했던 모든 군인들은 38년 동안 광야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기간 동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자아 속에 있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누구를 위해 싸우는? 내 자신을 위해 싸우는 군인들을 다 멸망시키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잘 살려면요, 누구의 주장이 없어야 돼요? 자기 주장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일 하나로 우리 속에서 누가 일어나? 군대가 일어나, 군대가. 누구를 위해 싸우려고? 누구를 위해 싸워요? 나를 위해 싸우려는 군대가 막 일어나요. 우리가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누가 죽어야 돼? 내 속에 있는 군대가, 나를 위한 군대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의 군대,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려는 이 군대를 광야 가운데서 전멸을 시키세요. 그런데 3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 그 군대는 전멸되었지만요, 새로운 시대의 군대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거 새로운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 앞에 누가 앞에 서 계세요? 여기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리라? 싸우시리라. 이 세 군대는요, 누구를 위해 싸워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모두 다 자기를 위한 군대가 다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군대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막 달려들어서 싸웁니다. 어떤 분은 자기 군대가 있어 자기 명령만 내리면 누군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막 달려듭니다. 상관의 명령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 안 듣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이런 군대를 하나님은 잠잠하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순종하는 군대를 자라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0년간 누구에게 훈련받았어요? 하나님께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규례와 율법도를 듣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서의 주제입니다. 신명기서의 총 주제가 뭐냐? 바로 신명기의 뜻 자체가 두 번째 입법 혹은 두 번째 법. 과거에 살았던 모든 오래된 세대는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설교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고 중독시켰고 드디어 살렸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은 배웁니다. 뭘 배워요? 40년 동안 여호와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 말씀이 신명기서의 총 주제예요.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드디어 40년 세월이 다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옛날 초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 가운데 특전사를 나오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특전사 선생님이 특전사에 계실 때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막 해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특전사 가면요, 산속에 던져놓고 양식도 안 주고 며칠 동안 살아남으라 그래요. 그럼 이 선생님이 뭐 잡아먹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네요. 뱀 잡아먹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특전사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정글에서, 산속에서 홀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요,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전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는 이 광야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남고 훈련하며 생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